아가서는 우리가 설교에서 설교 시간에 잘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입니다. 저도 아가서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언제적인가 성탄 시즌에 한번 아가서를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교회 강단에서 가장 소외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까지 아가서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가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시를 통해서, 시문을 통해서 부끄러움 없이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랑의 노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여기처럼 이렇게 잘 표현하는 곳이 있을까? 성경책에서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요. 또 아가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고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랑을 표현할 자리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아가서인데, 근데 저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단지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꼭 반드시 거의 모든 경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두 남녀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이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5장인데 5장을 바로 들어가면 생뚱맞잖아요.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평상시에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잠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1장에서는 두 남녀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왕이었고 술람미 여인은 그 왕이 통치하는 땅에서 포도원을 지키면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포도밭에서 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피부색은 보통 여인들이 기대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자분들 어떤 피부를 원하십니까? 하얀 피부, 백옥 같은 피부, 그런 피부 좋아하시는데, 근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인처럼 계속해서 포도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얼굴과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어디를 갔다가 이 포도원을 시찰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술람미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보는 순간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1장은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요 2장에 와서는 사계절을 겪습니다.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은 너무 겸손해서 자기를 골짜기에 숱하게 많이 핀 꽃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로몬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이 세상의 어느 여인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다른 여인들은 가시나무로 여기고 오직 술람미 여인 한 여인만을 백합화처럼 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런 표현을 해요.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여인은 또 그런 솔로몬이 너무 좋죠. 둘이 함께 있는데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상사병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 혹시 아십니까? 보고 싶어도 보고 싶대요. 둘은 사랑이 같이 있어도 더 깊이 함께 하고 싶고 서로를 대면하고 보고 있어도 더 제대로 보고 싶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에는 사계절이 있죠. 따뜻하고 싱그러운 봄이 있는가 하면
열정적인 여름이 있고 무르익어가는 가을이 있고 또 소스라치게 추운 겨울날도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요, 처음에는 봄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가 등장해요. 여우란 뭐냐?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여우라는 장애물 때문에 둘의 사랑이요, 겨울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요, 그 겨울을 더 끈끈해진 사랑으로 거뜬하게 극복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랑이 시작됐고 2장에서 사랑의 사계절을 맛보고 그 다음 3장에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광활한 벌판을 지나서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그런 솔로몬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드디어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왕비가 됩니다. 아내가 되고 왕비가 되죠. 그래서 3장에서는 드디어 사랑의 결혼식이 있고, 이제 사랑 4장에 오면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보는 모든 것들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솔로몬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일부를 대비해서 표현을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예쁜데 솔로몬이 볼 때 이 여인은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머릿결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4장은 사랑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5장입니다. 5장에 오면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사랑의 관계에 이상 징후가 발견이 돼요. 5장은 사랑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술람미 여인이고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잠자리에 막 들어간 상황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홀로 잠자리에 들었다는 건 뭔가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그런 암시입니다. 잠자리에 든 이 여인은 편안해 보여요. 되게 편안해 보이고, 그런데 솔로몬은 그녀 곁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밖에 서 있어요. 소박을 맞았는지 쫓겨났는지 밖에 서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려요. 사랑하는 아내를 부릅니다. 네, 여인은요, 그 잠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침실은 최고의 행복과 평안과 안락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는데, 그런데 정작 그런 편안함을 가져다 준 솔로몬은요, 여인의 의식 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인의 의식 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남편이요, 마음속에서 점점점 희미해졌어요. 위태로운 상황.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무신경하게 된 거예요.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밖에서는 열심히 남편이 아내를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아내가 심지어 자물쇠까지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밖에 서 있고 계속해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 다 식어버렸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한 후에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시절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뜨거웠던 열정은, 그 처음에 가졌던 사랑은, 기쁨은 어느 순간인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져도 마음만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마음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쩐 일인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조금씩 식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내 속사람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고 뜨거워지고 그 열정이 더욱 일어나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신앙생활에 연차가 쌓여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새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누리기는 바라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렇게 막 뜨겁게 원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내 삶은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하는 그런 상황.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덕분인데 그것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누리는 모든 그 편안함과 안락함, 그것들이 자신의 남편 솔로몬 왕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온 것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더 큰 사랑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식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매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묵상할 때 오늘 또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또 너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싶구나.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또 하루를 그렇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은 무뎌지고 점점점 강팍해지고 주님이 없어도 나는 그냥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잘못된 자신감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시고 나의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남편의 음성이, 나를 부르는 솔로몬 왕의 음성이,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뒤로 계속해서 물러가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예요. 귀찮아지기 시작하며 그분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침에 식사하는 그 식탁 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에
주님이 끼어드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그 대화를 조용히 곁에서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늘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어딘가를 향해 걷는 중에도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분주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 걸어오는 주님께 말을 하고 대화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너무 분주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정신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조금만 나중에요. 때로는 주님이 곁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무시하고요. 모른 채 하고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쌓여서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 없어도 이제 살 것 같아. 하나님이 없이도 그냥 이렇게 사는데 세상 봐봐. 세상 사람들 봐봐.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사는데 나도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위기가 나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사랑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매일매일 그분이 내 삶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설거지를 하든 방안 청소를 하든, 그리고 어떤 식탁을 차려놓고 가족과 대화하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 대화에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주님께 고백하십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이거 난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께 먼저 감사하자. 주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 함께 기도할까?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요, 초청하신다고 오고 초청하지 않는다고 안 오고 그게 아니고 이미 와 계신 분이세요. 단지 내가 그분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 주님은 와 계세요. 여기에도 와 계세요. 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술람매 여인이요,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 솔로몬 왕을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사랑은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켜가야 돼요. 사랑을 갖고 가지 않으면요, 의도적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기 마치 정원 안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내버려 두면 그냥 어떻게 돼, 그 풀숲이 우거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사랑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잡초도 뽑아내고 사랑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미 벌써 주님과의 사랑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어느새 다 식어버려서 그냥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 저는 편안한 게 좋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걸음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곁에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하는 것도 자꾸 해봐야 늘어요. 어떤 분들은요 일평생,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식들에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표현해 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말하는 게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쑥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되시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세요. 사랑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식었는데요, 솔로몬 왕의 마음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 호칭은요, 솔로몬 왕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 여러분, 배우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배우자 한번 불러보십시오. 마음으로만 불러보십시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표현. 꿀물이라고도 막 그래요. 나의 honey, darling,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sweetie, my baby, 나의 공주.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요, 표현이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나를 밖에 쫓아내도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 여인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난 그 여인이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세상에 많은 나라,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만 알고 있어. 당시요, 북이스라엘이 잘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러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만 알았어. 넌 내 사랑이야. 넌 내가 보기에도 아까워.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치 사랑스러운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보실 때, 자녀들을 보실 때요, 그런 눈으로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야,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마치 사랑스러운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체만을 보면요,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요, 사랑도 다 올라갔다 식어버리고요, 은혜도 빨리 잊어먹고요, 배은망덕하게 일수인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이야, 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야,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값 주고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 앞에만 서면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만 서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그 사랑 앞에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거죠.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느 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내 사랑, 내가 강팍해졌나? 가슴을 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주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둬가시고 공의로만 처벌하셨다면 우리는요, 여기에 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거 아십니까? 사랑을 하다 보면요, 누가 더 힘들죠?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네.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면요, 저 사람은 죽도록 힘든 거예요. 덜 사랑하면요, 에이, 그냥 수틀리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더 많이 사랑하면요, 잊지를 못해요.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이 저린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거역하고 밀어내고 관심 없어하고 식어버리는 우리를 보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세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런 사랑으로 지금 서 있어요. 근데 그런 남편의 소리를 침상에서 똑똑똑,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하는데도, 똑똑똑 하는데도 여인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마는. 여인은요, 지금 밖에 서 있는 남편의 마음은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는데 왜 나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주님은 밖에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성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성도의 마음은 귀찮아요, 불편해요, 나 다시 또 외출복 입어야 되고, 그럼 나갔다 오면 또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귀찮게 하세요? 반응이 싸늘한 거죠.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기 때문에. 문 열고 나가려면 그래도 뭐 옷까지라도 걸치고 나가야 돼요. 발도 손도 지저분해질 거, 그럼 또 와서 씻어야 되는. 한마디로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데 번거롭대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불편하대요. 그래서 망설여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을 자꾸 위기 가운데 빠뜨린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자꾸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망설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인은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소원해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인생의 문을 노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노크에 들어오시네,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시네.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외면할 뿐이죠.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부르세요? 네. 예배하라고 부르세요. 묵상하라고 부르세요.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부르기도 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니?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편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애써 외면합니다. 모르는 척, 무시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보다 나의 편안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모른 척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을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편한 게 좋은 거죠. 세상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그저 잘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굳이 주님과 깊은 교제하지 않아도 내 삶은 괜찮아. 주님과의 회복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요,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귀찮아서, 게을러서 주님의 노크를 무시하고 가만 누워 있는 게 아니래요.
단지 귀찮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노크를 무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뭘 사랑해요? 나의 편안함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대신에 나의 안락함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속에서 나는 뭘 지금 사랑하고 있지? 내 인생의 1번이 뭐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주님이 내 목적이 되시고 내 1번이 되시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 주님과의 사랑의 위기가 찾아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냥 주님은 그냥 주님이시고 나는 나고, 주님이 없어도 뭐 특별히 문제만 없으면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위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세상은 주님 없이도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라고 그러는 법이 없어요? 주님 왜 자꾸 나를 번거롭게 하세요? 왜 귀찮게 하세요? 주님 없이도 나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그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세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이슬 막고 계세요. 우리 주님한테 그런 대접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계속해서 이슬 막고 계세요. 성도들은 너무 안락하고 편안한데 주님은 계속해서 고통 중에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회복하기 위해서 너를 만나고 싶다. 여러분, 강단에서 그 광고를 할 때 여러분 거기서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을 초청하는 광고인데 여러분 혹시 들으십니까?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요. 주일 예배도 있고요. 오후 모임도 있고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저녁 기도회도 있고요. 주님 왜 자꾸 이런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계속 제 담임 목사를 통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싶다. 너 나한테 와서 좀 기도하지 않을래? 내가 네 사정을 좀 듣고 싶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여기 나와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내가 보고 싶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대화하자. 그래서 지난 성금요일에는 8시간 연속 예배도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예배의 초청을 주님의 초청으로, 주님의 노크소리로 여러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주일에 광고하는 어떤 초청을 주님의 노크소리로, 주님의 초청으로 절박하게 진지하게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 반응하셨습니까? 좀 주님이요 애타게 노크하시는 거예요.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의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죠. 아니에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귀를 막아버리고 나는 이 정도만 할게요. 선을 딱 그어버리고. 여러분 사랑에 선은 긋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요 선을 긋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는 자리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은 선 긋지 않습니다. 내 자식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선 긋습니까? 내 자식이 죽겠다고 하면 너 선 긋고 너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선 긋지 않고요. 내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분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드려도 그 주님께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지금 별탈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주님을 지금 놓고 하시는 그 주님을 문 밖에 계속 세워놓고 계속 이슬 맞게 밤이슬 맞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성도는 내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주인 삼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깨달을 때는요, 깨닫는 사람만 또 깨달아요. 평생 깨닫기 싫은 사람은 안 깨달아요. 예. 거부해.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4절 5절 계속 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솔로몬이요 여인을 진실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계속 외면하는데 그 잠자리에서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누워서 있는데 외면하는데 손을 내밉니다. 관계를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의 장치를 하는데 솔로몬 왕이 어떤 장치를 하느냐, 모략을 엄청나게 그 문과 문 빗장과 자물쇠에 흐를 정도로 바릅니다. 그 모략의 향취를 맡고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솔로몬의 장치예요, 장치. 문고리 자물쇠를 그 여인이 잡았을 때 모략이 흥건하게 묻을 정도로 모략을 부었다. 향기가 진동한, 모략의 향내가 진동하겠죠. 그 향내를 맡고 여인이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어나서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여는데 모략이 손에 묻어요. 모략의 향이 이 여인을 깨운 겁니다. 문빗장으로 나와 있는데 문빗장이 자물쇠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아예 자물쇠까지 잠궈버려서 그냥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인이 만들어놨는데, 자물쇠를 열고 그리고 그 모략의 향 때문에 일어나서 열고 나서야 이제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인은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그 모략의 향을 맡고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계셨는데 내 낭군이, 그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이 떠나버렸대요. 사실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의 그 번역 말고 학자들이 사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가 떠나자 나의 정신도 나갑니다. 내가 그를 쫓았으나 찾지를 못하였고 나는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솔로몬이 떠나는 걸 알았을 때 자기의 존재가 구멍이 나고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내 인생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너무너무 공허한, 그렇게 귀한 존재. 그런데 지금까지 솔로몬이 제공해 주었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다가 그 혜택들에 빠져버린 나머지 솔로몬이라는 그 귀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솔로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있었던 상태. 근데 솔로몬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유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떠났다고 느꼈을 때 여인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정말 소중한 존재가 옆에 있었는데, 곁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가 매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고통 속에 떨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데,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공허한데,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모략을 바르시고 또 여인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는 그 길에는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주님의 임재를요 잠깐 다른 곳으로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돼야 우리는 주님이 내게 생명 같은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임을 그때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 내미심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막 뭐죠? 예배에 나와야지. 야, 기도해야지. 야, 주님을 찬양해야지. 아니야, 나 몸이 힘들어. 어려워. 고생스러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의 노크소리구나. 주님 밤이슬을 맞게 해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듣기 싫어하거나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잠언 1장 24절부터 30절에 그런 사람들이 맞닥뜨릴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무섭게 표현을 해놨어요. 잠언 1장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주님이 불렀대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을 때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의 강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고 주님이 내미신 손을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그렇게 여인이 그 남편 솔로몬을 쫓아가는데 이런 일을 만나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뒤늦게야 솔로몬을 찾아 나선 이 여인은요 성 안을 헤매다가 파수꾼과 마주쳐요. 근데 원래 파수꾼은요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잖아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어쩐 일인지 이 파수꾼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구타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녀의 그 겉에 입고 있던 겉옷까지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길바닥 위에 쓰러져요. 그럼 파수꾼들이 왕비를 못 알아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놓쳤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문제였습니다. 솔로몬 왕보다 왕을 통해서 제공되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만 좋아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물론 사랑이 이제 6장 넘어가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 파수꾼하고 싸우는 일도 아니고요. 문제하고 씨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그 부르심에 그 손내미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나를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어떻게 그 사랑으로 다시 들어갈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왕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파수꾼의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감히 왕비를 건드립니까? 참된 행복은요 궁전에서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참된 연합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져 있을 때 진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만 진짜 평안이 오고 진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이걸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늦지 않게 빨리 깨닫는 것. 술람미 여인은요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이게 늘 우리 인간들의 안타까운 점이죠. 좋은 말로 할 때는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좋은 말 할 때는 절대 안 듣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이고 주님 죽겠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그러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혜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요 솔로몬 왕은 변수가 아니에요. 늘 상수예요. 절대적인 상수. 그 관계가 깨어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십니다. 늘 절대적인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깨트리면 안 되는 그분, 그 주님을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깊어지고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